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께서 전도와 또 말씀을 통해서 참 그 교훈 안에서 자라가는 여 같은 일들을 우리가 참 주님의 그 명령으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사모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참 생각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그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는 계속 있어야 되고 이보다 더 좋은 이와 같은 귀한 그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을 오랫도록 섬기다 보면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게 되고 또 우리가 게을러지기 쉽고 참 태만 가운데 처하기 쉽고 또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참 1시간 정도 듣는 이 같은 일이 무엇이 중요한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면 우리의 그 영적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반증해 주는 것이죠. 참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디도서 말씀을 대하게 되는데, 이 디도는 참 유능한 믿음의 그 동역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로 인해서 이 동역하는 일로 참 이 충성을 다하고 참 성실하게 그 모든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디도서를 접하면서 한 번 더 디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디도서에서 그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로 이 명령과 교훈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두시고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디도서 이제 3장까지 있는데요. 이 디도서 3장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디도서의 그 기록 연대와 그 배경, 그리고 이 디도, 동역자된 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충성스럽고 유능한 동역자 디도라는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디도서 1장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여기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충성스럽고 유능한 동역자인 그 디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디도서에 대한 연대와 배경을 잠시 살펴보고 디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
직전 순교가 언제라고요? 기록에 보면 AD 68년에 순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D 68년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61년도에 로마에 도착해서 이 8년 동안에 있었던 갖가지의 여러 일들과 또 감옥 생활, 그 실연의 기간, 이 동안에 참 그 옥중서신, 이 4개의 옥중서신을 1차 감옥 시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빌레몬서와 에베소, 골로새서, 필립보서 이렇게 기록을 했고, 그리고 잠시 석방돼서 한 4, 5년 동안을 또 그 감옥에서 나온 뒤에 또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활동을 했습니다. 이 복음 활동을, 전도 활동을 쭉 하면서 이제 그간에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죠. 그 연도가 AD 64년입니다. 그러니까 순교 직전 4년.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아마 64년에서 65년 사이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그 사이에 이 디도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거의 이렇게 기록 연대가 한 64년이라고 이렇게 거의 나오는데, 이 디도서는 그 디모데전서 기록한 뒤에 바로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디도서 3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 니고볼리에서 그 겨울을 지낼 작정을 이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감옥에서 자유몸이 되고, 그렇게 전도여행을 쭉 다니다가 이제 니고볼리로 가서 겨울 지내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록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감옥에 감금되기 전에 자유의 몸이었다 하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를 기록한 것은 아마 그 니고볼리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그 마게도냐에 있을 때, 그 마게도냐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바로 그 같은 지역이죠. 바로 그 마게도냐에 있을 때 이 디도에게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도서는 이 그레데 섬에 있는 그레데 그 교회, 그레데인들에 대해서 이 대상을 두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볼 것 같으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두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 성에 이 장로들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 교회로 이제 다 불림을 받은 에클레시아,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이 교회로 이제 모이게 될 때, 이때 이 교회에 여러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실행이 뒤따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게으르고 태만한 사람들, 그리고 영지주와 같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실제는 아닌
그래서 영과 육을 구분하고 자기들의 어떤 철학적인 지식에 매여서 그런 어떤 미혹에 빠져 있는 이러한 자들.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성경이 그렇게 널리 퍼져 있지 않고요. 또 이 지금처럼 전도자와 또 목회하는 이와 같은 참 성경을 참 확신하고 또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유능한 이러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죠. 그래서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참 믿음직한 디도를 만났고 또 이 디도를 통해서 그곳 그레데에 있는 그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 굳게 영적으로 장성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교회의 그 연약한 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참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훈에 서서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바라는 이와 같은 가운데에서 참 이렇게 그 각 지역교회마다 이 장로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참 필요했다 하는 것을 이제 더욱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도서의 기록은 사도 바울이 2차 이 감옥에 투옥되기 직전에 기록한 기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의 아마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이 디도서를 기록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순교하기 1, 2년 전에 이 디도서가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가 기록되기 바로 직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도 말씀은 내리지 않고 계속 이 선포되었고 또 사도 바울이 맡은 이방인에 대한 사도로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해서 그리스도를 더욱 나타내고 또 주님의 재림하시기까지 교회로 온 세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초석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참 이 디도의 그 신앙적인 면, 또 유능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동역자인 디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첫째는 1장 4절에 있는 대로 같은 믿음을 따라. 그래서 이 디도는 성령 안에서 이게 한 하나님을, 한 주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자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참 아들된 디도였다. 여기에 참 아들된 디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된 그와 같은 참 믿음의 아들이 아닌가. 그래서 복음을 선포한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믿게 된 그 같은 자였다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동일한 믿음으로 이렇게 서 있는 동역자,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정말로 귀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아들이라고 여기에 아들이면 어떻습니까? 정말 이 사랑스러운 그와 같은 아들로서 이렇게 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함께 한 생명을 소유했다. 여기 우리가 1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목적이 나와 있어요. 이거 기록한 목적은 이 영생의 소망을 위한 것이고 또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영생을 가진 이 생명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증거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자기 때 자기의 천도로 이제 나타내셨고 이 천도는 이제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것이다. 내게 맡기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 때를 쫓아서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오셨고 또 때가 되면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세우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도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창세기가 기록되고 출애굽기가 기록되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같이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됐는데 이 기록된 것이 하나도 하나님의 뜻에 의하지 않은 것이 없죠. 마찬가지로 이 디도서가 기록되기까지 사도 바울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쫓아낸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1장에서 그 1절부터 쭉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와 같은 분명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이렇게 이 디도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맡아가지고 이 때가 되면 이 전도를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 이 디도는 그와 동일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아들, 참 아들, 이 사도 바울에게 귀하고 귀한 이와 같은 그 디도의 모습이에요. 또 두 번째는 이 참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정말로 사도 바울이 일함에 있어서 사역을 함에 있어서 혼자 하지 않고 이렇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아들과 함께 이렇게 동역하고 또 그 조력으로서 디도의 그 힘을 이렇게 참 함께 협력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디모데에게도 참 아들이라고 했듯이 이 디도에게도 이 참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디모데전서 6장에 올 것 같으면 참 연약한 디모데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 디도는 좀 대담하고 그러니까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 특별히 후서의 디도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많이. 그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어지러웠습니까? 고린도 교회 그 1장부터 보면 서로 이 투기, 투쟁, 분쟁,
이것으로 시작해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참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연약함은 말할 수가 없죠. 3장에서 볼 것 같으면 그 참 고린도 교회는 신령한 자에 대한 것 같이 대할 수 없다. 참 어린아이다. 이렇게 그 고린도 교회를 보고 있죠. 5장에서 볼 것 같으면 그 아비의 어미를 취한 음행,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 있어요. 그리고 또 6장에서 볼 것 같으면 그 서로의 다툼의 그 소송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한 교회 안에서 그걸 용납하지 못하고 그냥 이 서로 그 주님 안에 해결하면 될 문제를 밖에 나가서 소송에 휘말리는 이런 어지러움의 그런 고린도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서를 들고 오면 우상에 또 빠져 있고,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정말 필요한 이런 그 교회였고, 또 12장에 올 것 같으면 은사적으로 정말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교회였다. 그래서 참 고린도 교회는 정말 누구라도 다루기가 어려운 그러한 그 교회예요. 우리도 지금 이 지역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교회에서 특별히 이렇게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으로 시작해서 또 음행이 있고 또 소송이 말리고 또 이 남자가 여자를 취하는 데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이 우상의 문제 뭐 여러 일들이 있을 때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 누구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내야 되죠? 그냥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 교회 가서 좀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익히 훈련된 그러한 자가 그곳에 적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어지러운 교회를 들어가서 그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이런 통솔력과 이 어떤 감독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이런 자격,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가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디도서 1장 5절에 볼 것 같으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를 이 그레데에 남아서 여기서 그 장로들을 세워라. 장로들을 세울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디도의 그런 그 유능함을 이렇게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디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의 신임을 정말 참 두텁게 가지고 있는 신임이 두터운 그런 동역자였다. 정말 믿음직한 그런 동역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디도라는 이름은 존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참 이름과 걸맞게 디도는 주님의 이와 같은 동역자로서 서로 존경하고 또 하나님 앞에 존귀한 그 이름 못지않게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디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디도라는 이름은 디모데처럼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타나진 않아요. 딱 한 번 나타나는데요. 그 한 번도 이것이 이 디도서의 그 수신자인 그 디도인가 하는 것은 좀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볼 것 같으면
거기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말씀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8장 7절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유일하게 이 디도, 유스도가 나옵니다. 그는 만약 이 디도가 현재 디도서에 나오는 디도라면 그 회당 옆에 살고 있었던 디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이 이 참 아들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사도 바울로부터 이제 구원함을 받은 그런 디도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을 하고 이제 정식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은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이제 첫 번째 1차 전도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주님을 열심히 가르치고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도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로서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자였다 하는 것으로 거의 추정되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는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여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에 몇 가지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2장 2절에서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라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이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때 올라간 이유는 이 은혜로 구원받은 이 사실이 너무 놀라워서, 또 1차 복음 전도를 끝내고 나서 이 사실을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이 계시를 쫓아서 사도 바울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오셔서 온 세계 이제 이방인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도하도록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사도된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진 이와 같은 가운데에서 이것을 그 구원받은 그 역사와 더불어 사도 바울의 그 영감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지시하신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고 하는 이 기록, 이것은 참 이 주목할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3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고 했어요. 이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이 디도와 함께 올라갔다 그랬어요. 왜 디도를 데려갔을까?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한번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이라고 하는 몇 사람 속에 지금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나타나 있는 바울과 함께 올라갔다. 계시를 따라 올라간 이 헬라인 디도가 있는 것이죠. 헬라인인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고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것이에요. 이것은 아마 안디옥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던 디도가 디모데보다, 디모데도 이제 구원 받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서 이 디도모라는 제자를 이제 그 이전에 만나서 이제 제자로서 일을 함께 다니고 있는 그런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디모데보다 완전히 헬라 이방인인 디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유대인들과 이제 분쟁이 일어날 텐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은 사도행전 15장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도행전은 사실은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신 구원은 은혜를 따라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그 나무의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 말이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이런 은혜를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것이 아주 2절에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때 누구를 세웠냐면 디도를 다 갖다 대는 거예요. 디도로 인해서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디도를 할례를 받게 했으면 아마 그 봐라 네가 아무리 전도를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할례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맞아. 그럴 텐데 디도는 할례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게 했어. 우리가 갈라디아 2장 3절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겠다.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구원받고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런데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거기에 적지 않은 다툼을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으로 구원해 준다고 하는 이 사실에 모든 장로들이 공감을 한 것이에요. 그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 안에서 요엘서에서 계시한 대로, 또 에스겔서나 에스겔서나 이사야서의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그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영이 너희의 마음에 거하게 할 것이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사실이 그대로 사도행전에 임했잖아요. 그 주님도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또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이 역사의 시작, 이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이잖아요.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제 그 장로들도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 1차 전도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일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제는 거기에 몇 가지 조항만 결정을 해서 이방인들에게 그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제 은혜로 받은 이방인들에게 이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이 네 가지의 이 말씀을 이제 결정을 하고 나서 얼마나 그 기쁨을 가졌는지. 이 소식을 또다시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유대인에게는 이 소식을 복음과 함께 전해주면서 이 교회를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우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은혜의 말씀 앞에 부탁한다. 그거예요. 순전히 우리 주님 그 아들, 그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구원받는 은혜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온 세계로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까지 계속 사도행전은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도행전 28장 끝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전도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계속 이 사명을 실행했던 것을 보게 돼요. 이 디도는 바로 이렇게 그 예루살렘 그 장로들 앞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고 그곳에 갔습니다. 디도가 좀 아무리 그 사도 바울이나 바나가 변호한다 할지라도 디도가 구원의 확신이 좀 부족했다든가 또 이 믿음 안에 좀 유능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디도가 선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해인데 역사적으로 이 사도행전 15장처럼 중요한 때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 결정이거든요. 그곳에 디도가 함께 가서 그곳에서 이러한 결정의 중심에 서서 은혜 복음을 입증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에 분명히 뭐 여기에 자세히 기록은 안 돼 있지만은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분명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도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사도행전에는 갈라디아서와 2장 3절에서 나타나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렇게 디도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헬라인 디도는 끝까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그 일을 계속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디도에 대해서 더 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고린도 후서에 나온 말씀들입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여기에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분쟁, 또 어린아이 같은 영적 상태, 그리고 음행과 또 우상숭배 이런 것들, 이런 이 교회에 이 디도를 보내서 디도로 하여금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디도가 그레데에 떨어뜨려던 이유도 우리가 디도서 1.5절에 디도가 그만큼 그곳에서 그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유자격, 그런 능력의 보유자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남겨두었어요. 또한 고린도 교회 보낼 때도 디도면 그곳에서 그러한 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그들에게 상담과 위로를 할 수 있고 또 진리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이 디도를 보내서 그 소식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실 지금 이 고린도서 2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정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 그 아비의 아내를 범한 음행 사건이 드러나고 그 음행한 자에 대해서 징계했잖아요. 그를 내보내라고 해요. 왜 교회에 너희들은 그걸 하나 처리 못하느냐. 교회가 이렇게 음행 때문에 참 거룩이 깨지고 문란해지고 이게 어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보내라고 해요. 내쫓으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에는 그 영이 구원을 받는다. 이 육체는 멸하지만 영은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를 내몰았습니다. 그를 징계했어요. 한 교회에서 이 구원받기도 참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런 음행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교회에도 물러난 거지만 그 한 영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심지어 그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은 찢어질 것 같고, 그리고 눈물로 고린도 교회 이 편지를 쓸 때마다 눈물 어린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은 그런 음행을 함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지만 거기에 정말 회개하고 돌아서서 좀 바로 섰으면 정말
같이 한 무리들도 그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사랑해주고 무조건 징계했다고 뒷발을 차는 게 아니라 그가 정말로 뉘우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유를 얻은 그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서 이 음행한 사람이 정말 이제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사도 바울의 목적 그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 소식을 거기에서 해결했다고 하는 소식을 정말 듣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려줄 사람이 이 디도예요. 이 디도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의 신임이 두텁기 때문에 어떤 그 고린도에 일이 있으면 고린도로 이렇게 보내서 거기에서 그 일을 하고 빌립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빌립보로 보내고 그레데에 무슨 어지러운 일이 있으면 그레데로 보내고 이렇게 이 디도가 그런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볼 것 같으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그랬습니다. 이 큰 눌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몸된 지체 우리가 손가락 다치면 어떻습니까? 아이 그냥 툭 다쳤네. 아유 다치면 다친 거고 그냥 잊어버려도 돼 그렇습니까? 그 손가락 하나 잘림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계속 이 손가락 때문에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 장애, 지체장애도 되지만 정신적인 장애도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바로 그 음행으로 인해서 징계를 한 이 사건은 굉장한 눌림이 있었어요. 이것을 큰 눌림과 걱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눈물로 썼다. 이것과 비교할 때 오늘날 이 교회에서 그 징계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참 이 징계하는 부분에 좀 생각할 점이 있어요. 물론 그러한 음행을 하거나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요.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죠. 그게 근본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정말로 기도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정말 눈물을 흘리는 이런 성도의 귀함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런 죄도 범하지 않았는데 죄를 범한 것으로 비슷하게 그렇게 모함을 하고 또 이렇게 내보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있어요. 성도 하나의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또 성도 하나의 구원받고 양육하기가요. 이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 같아요. 얼마나 귀한 이 집사와 장로들인지 몰라요. 또 이제 조금 우리가 디도서 2장에 가면은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이 성도들의 귀함은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눈물로 쓰는 큰 눌림과 걱정이 있는 이런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이런 진정한 마음이 이 교회에 살아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참 이러한 아픔, 눌림과 염려, 걱정 이와 같은 것이 성도로 인한 그와 같은 것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그 디도를 이렇게 기다리고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의 그 회개의 소식 이런 것을 정말로 기대했던 것이었는데 그것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심령이 편치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서 2장 13절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이러할 때 우리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케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은 이런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사단에 이용당하지 않게 되기를 염려했고 3절에는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참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계시를 따라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보낸 그 서신에 있어서는 너희가 정말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오고 온전케 되기를 정말로 바랬던 것이죠. 해결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와 같은 소식을 전달했을 때 그 전달된 내용이 과연 그대로 돌아왔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이 우리의 모든 기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그러한 때였다는 것을 고린도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이제 7장으로 가서 볼 때요. 디도에 대한 이제 대면의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제 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것이죠. 이게 얼마나 이제 큰 위로와 기쁨이었는지요. 7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디도가 온 것 자체 그것만으로도 기쁜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그러니까 이 디도는 확실히 참 뭐라 그래요? 능력, 믿음의 능력을 좀 소유한 바로 그러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바울을 이 디도가 위로할 줄 아는 사람. 이 마게도니아에서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디도가 왔을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을 위로로 위로했다.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위로를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이 디도가. 그리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해 열심 있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계시를 쫓아하는 일에 있어서 구원받은 디도가 사도 바울에게도 더욱 이 열심을 내서 돕는 거 있죠. 위로는 위로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진정한 위로를 할 줄 알고 또 열심을 내서 사도 바울을 돕는 바로 그러한
디도였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이제 고린도 교회 그 음행의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해결이 됐다. 사도 바울이 원했던 대로 이제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4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손을 놓으시고 14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사도 바울이 사도예요. 이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 너희들이 생각에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정말 생각한다면, 생각하는 게 실제 그런 분이죠. 그렇다면 이 편지가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아라. 이 하나님의 명령인 이 편지 내용, 이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이 편지 내용, 이 명령이 그대로 해결돼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도가 오므로 인해서 만나서 기뻤고요. 그리고 디도 댐데미가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열심을 품었던 그 증거들을 속속히 이렇게 참 일마다 꼼꼼하게 그리고 대담하게 그런 그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디도였다. 거기다 이제는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됐다고 했을 때 그 기쁨, 디도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그냥 보통 정말 믿음 안에 말씀도 잘 모르고 열심도 없고 그냥 그런 사람이었다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런 결과를 가져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게 됐고 그 역할이 이 디도가 사실은 그 안에서 이러한 일을 또 감당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그 기쁨이 컸느냐는 것이죠.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이와 같은 연약함, 어린아이 같은 참으로 육신적인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그 가운데 범죄한 이와 같은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와 같은 이 해결된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 근심했겠습니까? 근데 이 온전한 이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이제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회개였다.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이게 징계받은 자에 대해서 또 온 교회가 그를 사랑한 그와 같은 사랑의 결과, 열매가 아니었는가. 이게 참 교회가 이런 교회 귀하잖아요. 어린 것 같으면서도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러면서 주님 안에 성장해가는 이런 교회. 여기에 디도가 바로 그
일을 또 그 역할의 한 편을 감당한 이와 같은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13절, 고린도서 7장 13절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는 그의 마음에 너희의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 기도로 인해서 참 위로와 또 그 기쁨을 받은, 여기에 그의 마음이 할 때 그 마음은 영이다 이렇게 이제 그 주석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죠. 성경도 밑에 조그맣게. 그러니까 영으로 성령 안에서 이렇게 그 안심을 얻는, 자유함을 얻는, 교회 안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면 온 교회는 다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개가 되고 이제 서로 사랑함이 이어지면 그 교회는 평안함을 얻습니다.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 영이 기뻐함을 얻는 것이죠.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13절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참 결론적인 이와 같은 그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 놓았습니다. 이제 그 15절 한 구절 더 있죠.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신뢰하게 된 이 사실. 근데 이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 그러니까 디도가 조금 위험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참 대하기 곤란한 사람. 그런데도 마음을 이렇게 같이 대해보면 정말 인정 있는 사람. 왜냐하면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두려워했다, 떨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마 고린도 교회가 좀 죄가 있어서 그런지 또 신령한 이런 디도가 오므로 인해서 또 그 인품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참 우위에 있어서 그런지 두렵고 떨었다 이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런 권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들을 처리한다든지 또는 교회의 진리를 가르치다든지 이와 같은 것을 할 때 이런 그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하는데 가치 없이 한다든가 또 그냥 똑같은 그런 키재기에서 차이가 없어서 하는 얘기가 신뢰가지 않고 또 대할 때 두려움도 없는 그런 상대가 교회에서 치리한다든지 감독한다든지 할 때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디도는 그러한 그 성도들에게 두려움과 떨므로 영접할 그런 대상이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심장이 더욱 깊었으니 하는 것은 참 마음이 정말 깊다. 그리고 그 서로의 그 생각하는 것이나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부분에서 그 사랑도 깊고 서로 우애도 깊고 정말 믿음직한 그런 그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그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고린도서 8장 6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이 디도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그 가난한 성도들에게 이제 헌금을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게 디도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이다. 이렇게 암시를 주고 있네요. 여기 디도를 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제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제 믿음으로 이제 풍성한 이 연보, 이것을 이제 결과를 이제 얻었습니다만은, 이 시작은 이렇게 참 디도의 믿음의 연보로 시작해서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하자, 이렇게 드림이 마땅하다, 이런 가르침이 아마 그 동기가 되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일을 성취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8장, 고린도서 8장과 9장에서는 정말 지극히 가난한 자들의 연보,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연보의 결과는 그 부자들의 연보에 못지않게 정말 풍성한 연보로 드려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8장 16절에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 디도에서 구체적으로 또 더 나오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이유는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해서 너에게 나갔다.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원해서 이 디도가 갔다는 거예요. 이 디도가 움직인 거리는요, 상당히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 고린도는 이 아가야에 있거든요. 근데 마게도니아에서 아가야까지만 해도 도보로 가면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우리 한국에 아마 2배, 3배 될 거예요. 근데 그곳을 이렇게 왕래하고, 또, 만약에 에베소에서 갔다 그러면 배를 타고서 또 이렇게 와야 되고, 특별히 드로아에서 이제 이렇게 왕래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 또 예루살렘의 연보를 전달하거나, 이렇게, 또는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굉장히 먼 거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충성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디도는 이것을 자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같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누구든지 아름다운 교회가 그렇지 속썩이는 그런 교회를 가고 싶겠어요. 부패한 교회를. 그러나 그곳에 가서 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또 연보를 또 하기까지 이렇게 그러한 일을 시작하게 하고, 이 교회가 점점 더 이렇게 왕성해지고 그 교회로서 하나님의 은혜 충만,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계속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19절에서 이뿐 아니라, 이것은 계속 디도에 대해서 이 만나는 것도 그렇지만 하는 일마다 이건 계속 더할 수 없는 이런 역할을 이렇게 충족시켜주는 그런 조력과 협력의 동역자였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가진 디도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23절에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이젠 동역자라는 말을 써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거기 세워줘야 되는데
충분히 동역자의 구실을 감당하는 그러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랬어요.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말하면 사도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들이다. 이 정도까지의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디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는 모든 이 사역의 그 일들이 그리스도께 영광으로 드려지는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한 디도였다. 참 이 고린도후서에 이 디도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12장에도 이 디도에 대한 기록이 18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함께해서 일하는 그런 디도였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에 가서도 이제 이 에바브로 디도로 이렇게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 그 사도의 사역을 돕는 일에 이 디도가 또한 동참해서 그 일을 또 조력하고 동역하는 이와 같은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끝으로 그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디도는 디모데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군요.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후반절에 보면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달마디아는 그 로마서 15장 19절에 그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거기로 이제 이 디도는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만은 세상을 향해서 나갔지만 디도는 끝까지 주님의 일을 그 충성스럽게 하는 그와 같은 그 사도 못지않는 그런 주님의 사자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디도서, 우리가 디도서 전체 이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디도를 알아야 되겠기에 과연 디도란 어떤 사람인가? 충성스럽고 유능한 동역자 이 디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충성스럽고 정말 유능한 디도를 이렇게 다시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와 같이 말씀 안에서 보여주시고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저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지 이렇게 가르쳐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사도 바울은 참 감옥에서 투옥되고 또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동역자된 기도를 살펴볼 때 참으로 그 바울이 발이 닿지 않는 그곳까지 계속 기도를 통해서 이런 동역자를 통해서 계속 역사하시고 또 이렇게 참 옥중서신과 또 기도서까지 이렇게 기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계속 주님을 선포하며 참 또한 동역자들을 구하며 그 일꾼들을 세우시며 마지막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여러 모습들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참 소수의 무리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열정과 또 주님의 오심에 참 예비하는 심령과
청지 같은 그 같은 직분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속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